그동안 부활주일날 주로 부활의 교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부활 메시지라 그래서 좀 미션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기간의 얘기를 누가복음 24장이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좀 짧고요. 또 요한복음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낙심해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다정한 음성으로, 아까 찬송했습니다마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을 넘어 부활의 축복, 참 영원한 참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 말씀이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마가복음 2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름질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였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워딩 그대로 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녕도 보세요. 평안할 안자에 강령할 영자입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얘기하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께서 안녕, 평안, 샬롬 하신 이 샬롬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음성이요 능력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24장에도 보세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는데 예루살렘 어느 집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이 차원이 완전,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차원이 완전 다르신 분이잖아요.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혼탁한 세상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가득하고, 진짜 이 세상에 평안한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에 평안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편안이지 진짜 참된 평안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고독하거나 슬프거나 극한 문제,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온유한 음성에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승리하세요라는 게 통계적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세요. 왜 이런 인사를 많이 할까요? 우리 삶이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요, 육신적으로도 전투이지만 영적으로도 치열한 전투입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안 놔둬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죠. 개인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죠.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죠.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돈 가지고 역사하죠. 인간관계로 역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틈바구니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평안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가끔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든지 육신적인 싸움이든지요, 평안한 사람이 이깁니다. 100m 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50m 던지는 거하고 까짓것 던졌을 때 50m 던지는 사람하고 그 돌의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진짜 평안해야 이 마귀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부활 미션, 부활 메시지 이전에요, 진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온유한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역시 이 부활의 광경,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닦거나 이제 보존할 요량으로 향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딱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지면요, 영안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만감이 교차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느냐 거기에 따른 거지.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요, 마리아의 모든 불신앙, 걱정, 염려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호야,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요절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1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의논했지 않습니까? 문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큰일 났다. 우리가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어떡할래? 우리가 모든 걸 바쳐서 올인해서 따라왔는데 그 주님이 죽었다. 우리가 어떡할래? 앞으로 어떡할래? 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겠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부활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렸다면 이퀄 저주입니다. 그 저주라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요, 저는 굉장히 다정하게 들리는 거 있죠. 그들의 불신앙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아주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나 그 음성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음성으로 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보통 이 바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이 장면 보면요, 막 천둥 우레가 치는 것처럼 굉장히 예수님의 목소리가 확 들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근데요,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굉장히 다정하게 오셨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내리비치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나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다가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일행들은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귀에만 들렸다는 거지. 그것도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했는데 왜 목사님 바울 그럽니까? 이게 사울이 바울 바뀌었다는 건 틀린 해석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 그 이민국의 그 직원이요, 저한테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을 잘 해준다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김숭호 이러더라고요. 제가 SEONG를 안 쓰고 SUNG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싱생성 이러면서 이제 성이라고 발음을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보고
숭호라고 한다고 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혁가 중에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는 켈빈은요 미국식 발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프랑스 쪽 출신인데 칼뱅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울이 큰 자인데 바울 작은 자가 됐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나타났다.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또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본론이요, 결론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직까지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지배당하다, 정복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지배당하니까 눈이 가려진 걸까요? 육신에 지배당하니까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될 인간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봐야 될 제자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거다. 신앙생활은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저는요 이게요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수님이 살짝 물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앙한다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막혀진 길을 살짝 여시는 주님의 창조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몰랐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어두운 눈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무디어져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생각이 점점 열려졌겠지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
나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육신적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마음이 굳어 있다. 오늘 2부에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을 붙잡는데, 그 전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달 않았어요. 진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미련한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 똑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계속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정한 음성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지.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여기 자세히라는 단어도요, 정말 꼭 그 뭡니까? 가정교사 있잖아요. 가정교사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주 따뜻하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얘들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 아직도 안 믿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해 주고, 다시. 그리고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축사하십니다. 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면 3차원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한참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막 빈다는 존재로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 자리에 내려앉으셨습니다. 보통 우리 뭐 저렇게 원주민들, 토인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선교지에 가면요, 무얼 주든지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그릴이 있었겠습니까? 뭐 에어프라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숯불에다가 아니면은 뭐 그냥 조개탕 같은 데다가 구워주는, 거기에 가루도 묻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정말 제자들이 먹던 그런 음식을 함께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지요. 38절 39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은 어땠을까요? 못으로 구멍이 나 있었겠죠. 예수님 보여주신 발도요, 그 대못으로 구멍이 나 있었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창자국이 있으니까요, 손을 넣어보라 그러셨잖아요. 그 도마의 반응도 보면요, 우리 생각에 도마가 그 손바닥 구멍에 손을 넣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는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 사이에 보면요, 도마가 손가락을 손바닥에 넣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손을 옆구리에 넣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팍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왜 그럴까요? 주님이 친히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을 의논하느냐?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가오시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창조적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냥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창조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보세요. 아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막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 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막막함 속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셔서 조금씩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풀어주는데요. 이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꾸중하거나 호통을 쳤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받는 말씀이 뭡니까? 기승전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대목을 읽어도 단락마다 결론이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영광이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영광이요. 오늘 누가복음의 결론이 영광이요. 새로 나오는 주보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목적을 전도 선교에 둘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목표고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 창조의 본질이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지만 나머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본질, 창조의 본질이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을 회복해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혼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정하게 다가오는 온유한 음성을 듣고 나의 이름 마리아야 성호야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새겨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슬픈 빛을 띠고 걱정 근심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경을 자세히 친절하게 풀어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예빛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풍성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루 온종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도 넘어서는 최고의 영광으로 이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제자들처럼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